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비전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사랑을 주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받고 이런 관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성도들이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누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있는데 비전이 없다. 그러면 인생 참 좀 재미가 없어요. 사랑받아서, 그리고 사랑해서 너무나 행복하긴 한데 명확한 비전이 없으면요, 좀 삶이 무료해질 수 있어요. 이 비전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넌 꿈이 뭐야? 넌 뭐가 되고 싶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적용해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 것 같아?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봤어? 이게 비전이잖아요. 내가 너무나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고 살지만 행복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지를 모르고 산다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좀 불행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가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세상 말로 희망이 있는 사람. 아, 난 이게 될 것 같아. 난 이거를 위해서 살고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고 살지만 막 살 수 있어요. 왜? 꿈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될 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직장 가라니까 직장 가고,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가고. 대학교 왜 가려고 그래요? 다 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왜 가는 거예요? 다 돈 벌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결혼 왜 하는 거예요? 다 하잖아요. 결혼. 이렇게 사는 사람 많죠? 많아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르고 그냥 가보자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되겠지.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정말 어렸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20여 년을 거의 지냈는데 요셉이 그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종으로 지내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뭐예요? 그가 뭘 갖고 있었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잖아요. 그는
그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에요. 뭔지 몰랐어요, 그는. 그런데 이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거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는 정말 꿈을 꿨어요, 꿈을. 그 꿈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종으로 사는 20여 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못 견딜까요? 왜 우리 자녀들이 못 견디죠?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사는데도 왜 못 견뎌요? 뭐가 없다? 비전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 별로. 사랑도 못 받는 것 같고 사랑도 하지 않아. 그냥 혼자만을 위해 살아. 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비전이 있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살아남아요.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랑이 없는데도, 사랑 못 받는데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남아요. 이 사람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요. 막 높은 사람 돼요.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다? 비전이다. 이 비전의 가치를 여러분 좀 높이 주세요. 교회도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대,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바퀴가 두 개가 있잖아요. 바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사랑과 비전이라는 바퀴, 두 바퀴로 교회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전이 이끄는 사람입니다. 비전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비전이에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삶의 비전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워두셨어요. 계획을 왜 세워뒀을까요? 그 계획을 이루다 그 끝에 뭐예요?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시킬 때까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환경을 막 바꿔서라도 이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 사람이 만약에 몰라, 계속 모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만들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지?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두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한마디로 비전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좀 어려워도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못 견디냐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도 못 견딥니다. 사랑을 못 받아도 못 견디지만 더 못 견디는 건 뭐다? 비전이 없으면 못 견뎌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냐면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성적은 잘 나와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도 안 하던 이상한 과에 가갖고 거기 가서 공부 4년 동안 막 하다가 나중에 또 어디 취직을 해. 또 비전도 없어. 그냥 월급 많이 주고 좀 일찍 끝나고 이런 데 가갖고 그냥 비전, 또 그렇게 살다가 좀 얼굴 이쁘장한 여자랑 또 결혼도 해. 그리고 또 남들은 한 둘 나니까 나도 한 둘 낳지. 그러고 나 그렇게 살면 정말 힘들어요. 살 때는 정신없어서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다? 이거는 너를, 이 계획을 통해서 너를 여기까지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네가 지금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실행해서 너를 여기까지 도달하게 만들겠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걸 어릴 때 보면 좋아요. 어릴 때. 요셉은 17살 때 봤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서도 견딘 거예요. 그 모진 순환을 당한 애도 막 견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죠. 하나님으로 편히 계실 수도 있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예수님 비전.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영생 얻게 해서 상속자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 비전이죠. 예수님 비전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선포하셨죠. 십자가에서 비전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도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비전이 없었다면 이 세상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뭐하러 오세요 여기를?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어떻게 사나 구경하러 온 건가? 아니 하나님 하늘에서도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이 땅에 뭐하러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을 없애주시려고, 죽음에 대한 공포, 지옥에 대한 공포,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공포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구약 때 요셉에게는 꿈을 꾸게 했어요. 그렇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비전 언제 보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사 만들어야지, 내가 변호사 만들어야지, 내가 좋은 사람 만들어야지, 이거는 비전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이야.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운 계획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뭘 받을 수 있어? 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을, 나를 하나님 이렇게 쓰실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었다. 대박 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두 글자, 기대.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기대가 생겼다는 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 비전을 잡은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바울 이야기인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러 다녔잖아요.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랑 다녔냐면 바나바란 사람과 다녔어요. 이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를 격려하고 변호하고 그의 곁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름다운 선교의 짝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퉜어요. 다투게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아무리 서로 이 사상이 맞고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고 또 어떤 꿈이 같아도 서로 다툴 수도 있다. 다툴 수 있어요. 교회는요,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말씀으로 구원받았어도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싸우니까 구원 안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크게 싸웁니다. 왜 싸웠냐면 이 마가 요한이란 사람의 일로 싸웠어요. 이 마가 요한이란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중에 나왔어요. 전도 여행 도중에 집에 가버렸어. 왜 갔을까요? 전도 여행 다니는 게 편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힘드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온갖 핍박을 다 당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여러분, 유복하게 자란 사람은 온실에 화초. 좀 환경 어려우면 못 견뎌요.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전도를 딱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도중에 나와버린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한마디로. 황당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황당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는 그런 의견 대립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다시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저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저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안 된다. 사람 안 변한다. 이 바울 되게 냉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하잖아요. 그 다음엔 안 써요, 잘. 왜?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쟤는 또 가면 또 그래, 또. 이래서 바울은 잘랐어요. 안 데려간다. 반대했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마가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아시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는 이 사도행전에서 주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초대교회의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였다는 거죠. 이 마가 요한의 집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장소로 사용됐으니까 마가 요한 집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좀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좀 유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더 아꼈던 게 친척이에요. 그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워낙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워낙 심성이. 바울도 세워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실수를 했더라도 전도 여행 중에 집에 가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그들은 서로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파트너를 바꿨어요. 1차 때는 바나바랑 같이 갔는데 2차 때는 실라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데려갔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한 팀이 되어서 구브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 했잖아요. 마가 요한의 참여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좋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다니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둘이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율적이에요?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믿음이 좋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 둘이 붙어 다니면 싸우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두 사람이 나누어져서 전하면 더 많이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친하다면 많이 같이 다니지 마세요. 결국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적당히 지내는 게 좋습니다. 고슴도치는 서로 안 붙는다면서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한다면서요. 왜? 붙으면 찔르니까.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가까우면 헤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또 너무 멀어도 헤어져. 적당한 거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 효율이 안 올랐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싸우게 해갖고 다투게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낸 거예요. 선교를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섭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서로 나눠졌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전도 안 하던 데 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같이 있으면 안 하던 곳, 신경도 안 쓰던 곳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끼리 뭉쳐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흩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저쪽에 지금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 바나바랑 바울이랑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유익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기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어디? 저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너무 친해. 여기서 너무 좋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못 들어서.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거든요. 여기는요, 이 바나바가 고향이에요, 고향. 자기가 살던 곳이에요, 이 구브로 섬은.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 지역으로 선교를 갔거든요. 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바울도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갔고요, 바나바도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고향 쪽에서 선교,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고향으로 갔을까요? 익숙하니까. 자기 생각에 전도하기 더 수월하니까, 잘 아는 곳이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각자 고향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자기가 살던 고향 쪽으로 갔어요. 익숙한 곳으로. 거기가 어디냐? 아시아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계획? 바나바랑 이제 헤어졌으니까 내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좀 익숙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거기가 아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바울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기도하면서 여쭤봤다, 이런 말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고자 할 때 브엘세바에서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희생제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인받고 가죠. 근데 그런 과정이 바울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러면 사실 누구 계획이에요? 이거 바울의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이에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죠. 바울이 애썼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애썼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든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자기 나름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겠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죠.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령을 거슬려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애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고. 이 바울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라고 나오잖아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 대륙은 크잖아요. 막 중국, 몽고 막 해갖고 막 엄청 크잖아요, 이 아시아 대륙.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언급된 아시아는 로마 행정구역의 하나였어요. 이름이 그냥 똑같은 아시아예요. 로마 행정구역의 하나입니다. 아시아는 소아시아로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투르키에. 그쪽이 아시아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터키 쪽에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다소는요, 소아시아의 남동쪽 해안에 있던 길리기아의 수도예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 한마디로 오늘날의 터키 지방,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는 그곳으로 가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의 생각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영혼도 영혼이고 여기 영혼도 영혼인데 왜 아시아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무시하시네? 그 뜻이에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사람들을 버리시려고 막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디가 더 필요하다? 복음 전하는 게 유럽 쪽이. 이 그리스가 있는 이 유럽 쪽으로 가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왜 성령께서 막으시죠?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사업하러 가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그냥 선택해서 간 거예요. 익숙한 곳으로 간 거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우린 전도 어디서 해요?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전도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해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전도하잖아요. 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빨리 오죠.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동,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되겠죠. 바울도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을 하려고 가는데 왜 막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막냐고요, 이거를. 아니, 나쁜 일 하는 거, 죄 짓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막 그런 거를 막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을 왜 막으실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설사 내가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말씀 전하죠. 말씀 전하니까 좋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말씀 전하는 거 겉으로 보면 좋은 일 같지만 그건 의도가 나쁜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 영혼을, 그 사람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쁜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하겠죠. 나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성령이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죠. 구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되,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 막 구제를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나 이렇게 돕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당신한테 이렇게 베푼 사람이야, 요거를 드러나기 위해서 만약에 구제를 한다. 그건 구제는 좋은 거지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건 오히려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죠. 비두니아는요, 소아시아의 북서부에 있는 곳인데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북쪽에 둔 지방이에요. 이거 뭐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이게 터키 쪽에 있었던 땅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이 비두니아도. 이곳에 가기를 바울은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울은 지금 누구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사람의 계획과 뜻은 비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못 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해. 너무 은혜로워. 나는 천국만 보여. 그래도 말씀 안 들으면 비전을 못 봐요. 말씀 안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항상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바울아,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시아잖아, 터키 쪽이잖아. 그러나 그건 너가 생각한 길이고 하나님이 생각한 길은 어디? 유럽 쪽이다. 넌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넌 그리스가 있는 그쪽으로 가야 돼. 길이 다르다. 생각이 달랐죠. 근데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들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한번 생각해 볼까? 너희들 생각이 땅이라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따라와라? 하나님 생각대로 따라와라. 차이가 많다.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너희들 생각에 지금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내 생각엔 지금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힘들어. 내가 막 지쳐. 막 낙심하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 절대로 걸식하거나 빌어먹거나. 걸식한다는 게 뭐예요? 구걸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빌어먹지 않는 복.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복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엔 지금 망할 것 같지만 망한다 안 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래서 90살까지 막 살고 막 진짜 힘든데 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또 한 달 또 이겨내고 또 넘어가고 막.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도 비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철저히 세워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중요한 거, 여러분, 그 계획은 나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돼야 돼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돼야 돼요. 공동체 앞에, 말씀 앞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찬양을 너무 잘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습니다. 막 얘기했어. 찬양을 잘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찬양보다는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말도 좀 잘하고 하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그거를 좀 이렇게 부탁을 했어. 이 사람 시험 들었네. 화가 났네. 내 계획은 뭐예요? 찬양하는 건데 목사님 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경우 많아요. 목사님 나 몰라준다고. 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찬양보다는 케어하는 일을 시켰을까요? 그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가는 게 비전이에요. 뭔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고. 근데 보통 찬양 잘하면요, 찬양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해요. 저도 뭐 찬양 잘하면 찬양 시키지 뭐 엉뚱하고 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일이 주어지더라도 순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 공동체 교회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구나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이 센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니까. 바울로 말하면 뭐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날 막아도 나는 무조건 갈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께서 막는데도 막 무조건 터키 쪽으로 가서 아시아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어디로 돌릴까요? 안 되게 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막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뭘 계획을 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비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1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결국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바울이 봤어요. 진짜 이건 진짜 환상이에요. 봤는데 거기서 어디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야. 빨리 오라고, 도와달라고. 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좀 구원받게 해달라.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는요, 그리스 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유럽 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의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바울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때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비전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을, 어떤 비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곳 하나님 보여주신 그 땅에 가서 평생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죠.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상을 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왜 바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 사람한테는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그가 안 움직이니까. 꼼짝없이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세진 않은가 봐요, 바울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비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환상을 본 후에 길을 바꿨죠. 어떻게 길을 바꿨어요?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참, 이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항상 힘쓰는 사람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줬으면 군말 안 하고 자기가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갑니다. 달려갑니다. 힘썼어요. 바울은 비전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된 거죠.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의 계획이 바뀐 거죠. 우리의 계획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누가 말해서 바꾸면 안 돼요. 어떤 거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비전을 봤을 때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은 뭘 보고 바꿨어요? 자기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려 하신다, 요거를 비전을 보고서 그때 자기 계획을 바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언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바꾸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감으로, 느낌으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꾸면 또 누구 뜻대로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꾸는 거예요. 내 계획을.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참한 삶이에요. 또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웠어도 비전이 없으면 그것은 훌륭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돈을 벌 계획을 세웠어. 이걸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생겼어. 지금 진짜 많이 벌어. 그런데 그 돈 버는 것이 어떤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내 뱃속만 채우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었어. 근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일을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직업도 직장도 아무 데서나 일하면 안 돼요. 사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랑 연결된 일을 하셔야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비전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비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다가 살았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일에. 실속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잘 안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비전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틀은 게 내가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